이번에는 천당지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천당지옥이 전부가 아니라니까. 이거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입니다. 이게 로마 바티칸에 가면 그 시스티나 경당이라는 예배당이 있어요. 거기에 한 벽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실제로 한번 보시면 좋아요. 진짜 그림이 엄청 큽니다. 종교적인 의미에서요, 구원은 기독교 용어가 맞긴 합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도 예외 없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힌두교에서는 카르마, 업을 잘 쌓아서 다시 인간으로 그리고 더 높은 계급으로 윤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게 힌두교의 구원이죠. 불교에서는 집착할수록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깨닫고 집착을 버리라고 가르칩니다. 이 해탈이 불교의 목적이고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교는 어진 정부를 만들고 백성들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교육을 해가지고 전쟁도 가난도 없는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왕도 정치를 통한 대동사회, 이게 유교의 구원이죠. 구원이라 함은 종교 차원에서는 그 종교의 목표 목적이고요. 개인 차원에서는 자신의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이 괴로움, 배고픔, 굴욕이 바로 인문학의 시작이고 그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 한 사상가에게, 이 위대한 사상가에게 제자들이 생겨가지고 조직을 이루면 그게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표준 국어 대사전은 구원을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줌, 괄호치고 기독교,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사전적 정의와 각 종교의 사례들을 종합해보면요, 생각해보면 결국 종교란 세상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기독교의 구원을 이야기해보자면 기독교 또한 삶의 괴로움에서 해방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독교의 진단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타인의 이기심이 나를 상처 입히고 내 이기심이 남을 상처 입힌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처방은 상처를 안 입히기로 한 이 사람들이 조직,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기독교인들이 이상세계로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프로토타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진단은요, 때로 사람이 가난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해결 방법은 굶거나 병들어 죽지 않도록 서로 돕기로 약속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또 이미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이 상호 보조와 빈곤 퇴치 또한 기독교의 핵심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독교의 구원과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천당과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이 훨씬 유명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천당과 지옥이라는 이 내세적 구원론이 분명 기독교에 존재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궁극적인 한계와 공포에 대해서 희망적인 답을 주는 게 종교의 고유한 역할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희생이 나의 죄를 없애준다는 교리를 믿으면 나는 죽어서 천당에 갈 수 있다 라는 교리를 기독교의 유일한 구원론으로 알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내세적 구원론은 현세의 고통에 대한 진단과 처방으로서는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검증이 불가능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힌두교의 구원관도 합리적이지 않아요. 힌두교가 진단하는 고통의 원인은 전생의 악행이잖아요. 이거는 경험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검증이 안 돼요. 마찬가지로 해결 방법도 현생의 덕업을 통한 다음 생에서의 신분상승인데 이것도 검증이 안 돼요. 반면에 힌두교의 대안이었던 불교의 구원은 합리적이에요. 왜냐하면 고통의 원인이 자신의 집착이라는 명제는 개개인마다 나름대로 검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 내가 내 탐욕 때문에 나를 너무 피곤하게 몰아세웠어, 이제 명상하고 베풀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러면서 불교를 따라서 실제로 행복해졌다 라고 하면 그건 하나의 사례 보고가 됩니다.
지금 내 자식이 전쟁 나갔다가 죽어서 돌아왔는데 이게 내 집착 때문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불교를 안 믿으면 돼요. 이 사람에게는 불교의 진단과 처방이 적절하지가 않은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불교는 지적인 중산층에게 잘 먹히는 편인데, 여간 여기서 중요한 건 불교의 답이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불교는 힌두교하고 다르게 현실 분석에서 답을 찾았고 그 답의 결과를 평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의 진단과 처방이 합리적인지 혹은 타개적인지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기준으로 평가해 볼 때 유교의 구원관도 합리적이에요. 어떤 유교 국가가 생겨났다면 우리는 그걸 분석하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떤가? 현세적 구원론, 즉 하나님 나라가 내세적 구원론, 천당 지옥과 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에는 합리적이었어요. 불교가 개인을, 유교가 국가를 해결의 열쇠라고 봤다면 기독교는 자발적인 사람들의 공동체를 그 열쇠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현세의 구원을 망각하고 사후세계만 강조하게 되었을 때 그거는 타개적인 것이 되었죠. 두 가지 차원에서 그런데 첫 번째 차원은 내세적 구원관의 관심이 일단 현생의 고통이 아니에요. 미래에 지옥에 가게 될지 몰라서 생기는 불안이라는 거죠. 천당과 지옥이라는 사후세계관은 죽음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진단의 대상이 애초에 현세의 고통이 아니에요. 두 번째 차원은요, 이 구원관으로 현세의 고통을 설명할 때 생기는 문제예요. 일단 진단이 아예 없어요. 기본적으로 모른다고, 때로는 뭐 하나님의 뜻이라던가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신을 굉장히 비도덕적인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귀결을 낳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한편 또 내세적 구원론의 고통에 대한 처방은 죽으면 천당에 갈 거야, 거기서는 안 불행할 거야, 이런 거예요. 이거는 당장 아픈 사람한테 넌 죽으면 안 아플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후에야 고통이 해소되는 이상 힌두교의 윤회와 마찬가지로 검증이 불가능하죠. 차라리 조용기 목사님의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이 행복하고 부자가 되고 몸이 건강하다, 이런 삼박자 구원이 현세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이 처방이 타당하든 타당하지 않든 일단 검증은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행복하고 부자가 되고 몸도 건강해진다는 것이 실험적으로 검증이 된다. 그러면 누구라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겠죠. 결론은 이렇습니다. 기독교의 구원관이 처음에는 타개적 성격이 적은 불교나 유교와 가까운 것이었지만 중세를 거치면서 힌두교랑 비슷한 것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래 기독교의 진단과 처방이 무엇인지 상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독교가 제시했던 고통의 원인은 폭력과 가난이고 그 처방은 비폭력적이고 상부상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검증이 가능합니다. 어떤 한 기독교 공동체가 신분과 상관없이 서로 존대를 하는지, 또 구성원 중 가난한 이를 구제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또 그 결과로 실제로 고통이 줄어들었는지 알아보는 것은 경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상이고요.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